반갑습니다. 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모니터가 좋네. 어떻게 PRS하고 다 준비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같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센터 3층은 모니터가 아마 여기 프로젝트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90편 다 같이 좀 펴주시겠습니까? PRS 함께 하시고, 네, 안 된다고 했는데 나오네요. 네. 시 90편 우리 같이 한번 PRS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원 제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 90편 보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오늘 시 90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 드리시고 난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또 그렇게 두 번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시 90편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 고백 혹은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이런 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함과 겸손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주시고 제기주 목장 섬기고 있는 미정 목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행복한 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디디아가 9월 사역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여디디아 사역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함, 하나님 안팎, 하나님 내면과 외면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민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디디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기지 목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미정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디디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디디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오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녹아지는,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더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식적이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맡았든지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여디디아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8월까지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캠프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약속한 언행과 행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친 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국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사명자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지오스에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저희가 하반기 새 가족 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영혼을 품어주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를 세우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매일 목장에 공유되고 있는 PRS 말씀도 삶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설교 시간이 아니라 앞서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진행하게 된 최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찬양 열심히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찬양팀이다 보니까 뭐 이런 직업병 아닌 직업병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저희가 9월 말에 창직 아카데미를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걸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고자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워낙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당황스럽네요. 우선 근데 오늘 내용은 창직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 내용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과연 제가 운영을 한다고 신청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직 아카데미 모집을 하고자 이 휴먼 라이브러리를 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 최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부끄럽네요. 네, 저는 25살이고요. 네, 민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볼 테니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넘어갈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7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끼고 있는데 한번 7분을 맞추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하면은 우선 대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지우스 싱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엘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고, 취미로 밴드를 하는데, 네, 밴드에서 이제 보컬, 프론트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주된 업은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학원 강사와 입시 관련 컨설팅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저희 비전입니다. 저는 일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저의 최우선 가치로 잡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의 장래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미래의 학원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원 강사로 일하는 거,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이 먼 미래, 30대, 저희가 지금 25살이니까 5년 뒤, 6년 뒤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19살, 20살 때부터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인데 5년, 10년 뒤에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테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걸 저는 목표로 잡고 있고, 두 번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 삶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삶의 자체가 좀 이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블로그 했었고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취미로 MBTI 굿즈를 제작해가지고 한번 팔아보려고 친구랑 MBTI T를 만들었었어요. 그거 해봤었고, 제가 이제 저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자아성찰 글쓰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내가 똑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취미로 정말 취미로 유튜브를 살짝 운영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21살 때 1년 동안 알바로 한번 1,000만 원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모아본 적이 있고, 마지막 저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네, 밑줄 쳐져 있죠. 네, 제가 창직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건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자책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직 아카데미 만약에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신다면 전자책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전수하고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책 읽는 거, 책 읽고 블로그를 정리한 거, 이거 제 블로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2019년 처음 글 썼던 거고요. 이게 2023년 4월인가에 썼던 거. 이게 저게 제 유튜브인데, 네, 한번 알고리즘을 잘 타서 24만인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제 학원 운영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이 잘해가지고 100점 맞은 거고요. 옆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친구 컨설팅을 했었는데, 컨설팅하고 학부모님께 뭐 일정 조율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의 자취를 알아봤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과연 시스템일까?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랑 연결이 되는데, 의지는 생각보다 되게 소모적이거든요. 괜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의 좀 의지, 열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럼 삶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스템은 쉽게 설명해서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앙면에서 저는 시스템을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앞서 소개한 지오스 찬양팀을 섬긴다든지 유튜브로 섬기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확률이 늘어나고 나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신앙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가운데 있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큐티 운영방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매일 큐티를 스스로 올림으로써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운동인데요. 네, 사람이 좀 건강해야지 뭐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런닝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원래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학원인데요. 입시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공부방을 만들어서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학부모님들이 모인 저희 카카오톡 뭐라 그러죠? 오픈 채팅방, 네, 그런 거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그 외에는 저 어플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루틴이라는 이제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체크하면서 삶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인데, 제가 전자책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퍼스널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좀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아, 이제 마케팅은 되게 필수적인 부분이구나 싶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든 책인데, 이제 뭔가를 제작을 한다는 거는 필수적으로 판매와 함께 동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군대 꿀팁이라고 치면은 당시에 검색어에 2위인가 3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에 유도되게 해가지고 저희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책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번 창직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자책 운영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창직 아카데미 신청서 QR인데요. 다들 주보 보시면은 옆에 QR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신청서 다 만들어놨고 한번 켜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일정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9월 마지막 두 번째 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지막 둘째 주. 그래서 끝이랑 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운영을 하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까지 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Q&A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준 해찬 형제한테 박수 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찬 형제. 네. 네, 창직 아카데미 조금 수정을 할게요. 창직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창직 아카데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전자책 만들기를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글쓰기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글쓰기나 책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마 요 기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독서 모임 우리 십자가 부활 죽어 있는 독서 모임 다시 살려야 될 텐데 다양한 부분들을 여디디아 안에서 좀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고 좀 몇 가지 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주보 한번 보시면 이제 8월달 사역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임원분들이 피드백을 좀 전달해 주시던데 원데이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원래 사명자 모임을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좀 계속해서 공지를 드렸는데요. 임원분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음 주로 맞죠?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다음 주로 한 주 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상적으로 그냥 목장 모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디디아가 조금 아쉽게도 우리 예배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공간이나 교회 공간은 실은 어떤 부서의 특정 공간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대를 좀 더 자유롭게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 것처럼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이 되고 있고 논의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기도실을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문을 열어놓고 가는 바람에 심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이 열려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우리가 뭐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뭐 망가뜨리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리, 마무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도 사용하고 나면 우리 방송실은 내일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방송팀들은 그거 잘 기억해서 잘 해주시고 하여튼 요렇게 같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떻게 뭐 8월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디디아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해서 해외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유학생 사역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여기 머무르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로 올 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소비자로 오시는지 아니면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요게 구분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합니다. 신앙적인 수준을. 그러니까 예배 소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보통 개인적인 그 신앙관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에 있어서 어떤 주체 의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때부터 형성되는 게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디디아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실은 이런 지점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의식이 늘어나야 이 안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갖출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 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보는 분들 아니면은 또 군인도 오셨네요. 군인은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나 요즘에 군인은 사람입니다. 왜냐? 월급이 많습니다. 오늘 군인이 밥을 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가서 우리는 여디디아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속 앉아 있더라고. 좀 일어나서 왔네. 소문이죠.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일어나서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째려봅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면 할만합니다. 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인사를 받겠다. 어쩔 수 없죠. PRS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9장 오늘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PRS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아멘. 말하기를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말씀 누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소원 한번 부를 수 있도록 부탁. 난 불러볼게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읽었는데 이해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보이세요? 다음 이거 한 2배로만 좀 크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구가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PPT. 예,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언약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 폐하해지다, 없어진 것 같지 않다, 취소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 살펴봤듯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제 모순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징을 이해하면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그냥 밟고만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육신에 따른 사람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사람, 이게 예배자라고 하진 않죠. 안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많은 100배 낫다, 많은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씨가 다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그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이삭은 뭐고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거는 좀 적어놨다가 목장 시간이나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이 채널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백성이 누구죠?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언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얼레고 달래고 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이삭 엄마한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준다고 했지? 왜 내 말 안 듣고 안 기다렸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정말 이게 전국한 목사에게 볼 수 없는 성품 아닙니까? 나는 막 짜증나는데 한 번 얘기하면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 거지 우리가 문제 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있냐 없냐라는 건데, 여기에 C가 7절 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C는 뭡니까? 이제 이게 뭐 이단들 같은 경우는 C는 뭐다 이제 뭐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근데 7절 8절을 보니까 C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백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에서 C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문을 던져야 됩니까?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이 8절에 보니까 역임을 받는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표현하는, 이 로기조마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그죠?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역임 받는 것, 그게 로기조마이. 그렇죠? 여기도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역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8절 9절에도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 씨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건 어떤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 씨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로기조마이 여겨진다? 의로 여겨지나니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죠. 그렇죠? 사라가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씨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짓는 것은 그에게 약속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성취한다라는 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이제 이삭은 끝났고 이제 리브가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또 자식이 나오는데 쌍둥이가 나오죠.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또 이 소위 말하는 약속이 이어지는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누굽니까? 야곱인 거죠. 야곱.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백성에게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10절인 거죠. 그 자식들이 욕 같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해로 다가오면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아니할 자,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셨구나라고 요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이어지는 것. 자, 첫 번째 6절에 보면은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그건 약속이 있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절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 로마서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심에 있어서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11절이 오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이 11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택함이라는 게 바로 이 11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라와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지금 이걸 갖다가 흔히 우리는 이제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족장. 이 족장의 흐름의 핵심이 뭡니까?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공로가 혹은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로 안 받아들이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이거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한 번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솔직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억울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리브가에게 12절에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야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라고 마치 운명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는 특히 더 기분 나쁘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이미 이게 좋은 놈 나쁜 놈 구별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뉘앙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제자라 함은 이걸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못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내가 집을 버려야 되는구나, 부모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이 주는 것은 강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강조가 이 구절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나는 에서를 미워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눈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에 먼저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연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 눈에 우리가 이제 이게 눈꺼풀이 탁 씌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거 10개 중에 10개가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거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싫은 것들이 1개, 2개씩 보여지는데, 그 이상하게 1개 꼴보기 싫은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도 이상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에 기분 나쁜 게 자꾸 커지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부정적인 것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처럼 INTJ, 희귀한 종족, 분석 잘하는, 비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그 조직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막 웃으면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 성향이 보니까 ES 쪽이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 대충 사는 인간들 보면 진짜 짜증나고 막 맨날 즐거워. 뭐 이렇게 즐겁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안 맞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맞습니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이 막 내가 약속해가지고 약속 시간 늦었는데 카톡도 없이 웃으면서 나타날 때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뭐 이런 게 다 있지 진짜. 사과도 안 해 요새는. 그리고 앉아.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얘 그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내가 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건가? 이게 네가 늦었는데 기다려주지 못한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여기 야곱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강조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11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게 이게 지금 이 본문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강조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쁜 게 먼저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해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해력이 이게 저자가 의도가 있어요. 저자가 왜 이런 의도를 썼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거 놀고 먹고 들어온 인간을 이게 분명히 ES 기질일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아버지 어떻게 이런 것을 용납하십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느껴져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본인이 죄인인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고 내 힘으로 예배 자리에 가게 되고 예배 자리에 가도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이제 막 소위 말하면 물이 없는데 바가지를 긁어서 맨 땅을 긁으니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말라있는 우물 속에서는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모세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33장 19절에 보면 이 33장 19절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긍휼과 불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 근거한 겁니다. 이 말뜻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기 또 이렇게 주일학교만 졸업한 신앙인들 여기 똑같은 생각 갖고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지? 그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모순이 없는 선택을 하실 만큼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자유로움은 우리의 자유로움과 다르다라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보면 짜증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제, 즉 노력에 근거하거나 매이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자비를 드러내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인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게 이거죠. 원하는 자는 뭐죠? 인간적인 전제와 노력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가당키나 합니까? 도대체 뭘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죄값을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막 정치적으로
남용이 돼서 그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이거 옛날에 나왔던 밀양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똑같은 논리인 거고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피해자분들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이 죽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짤이 돌잖아요. 도대체 몇 년 동안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냐? 나는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독일도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독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미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수능을 안 보니까 역사도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역사관이 어떤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역사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잊었습니까? 뭘 이게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일본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저는 일본을 여행을 안 갑니다. 내 나름대로의 역사관의 반영이고 내 나름대로의 이게 신조입니다. 신조. 근데 말가 돼. 그거 왜 갑니까 도대체 거기에? 그들은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물론 가해자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시스템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그 언제까지 사과가 아니라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은 부모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충분히 사과했으면 아이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물론 저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내 눈에서 내가 이들과 사라진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부모들은. 자식이 죽는 거는 가슴에 묻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짜증 막 얘기가 조금 엇나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내가 회개 한번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이 말인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내 노력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절의 물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게 이해가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유로움이라는 단어를 오염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소위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의 자유로움은 지극히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에서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또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실망하고 그 다음 날에 또 감사하고 울다가 또 웃다가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가
갑자기 내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됐다가, 그러니까 자신만이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좀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변덕이 죽 굴듯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만이 이런 변덕이 사라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숙하시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실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로마서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완악하게 하시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눈이 긍휼에 꽂혀야 되는데 완악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긍휼에 꽂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바로가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는 출애굽기의 인물로서 바로의 특징은 뭐죠? 완악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어떤 능력? 열재야,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게 바로의 완악함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못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소위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하셨구나, 바로를 이용하셨구나,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셨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바로가 완악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그런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또 선포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게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의 이런 완악한 모습이 핵심이 아니라 그런 바로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보이고 전파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든 의인이든. 그런데 있잖아요, 물음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완악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완악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엔 이 바로의 모습과 지금 똑같은 것을 9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는 본질이 뭡니까? 이거 결론을 이루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런 본질이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를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완악하게 하시는 이런 남봉꾼으로 우린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완악한 사람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은 온 세계를 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불완전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물론 이 이후로 5분을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는 것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 8장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조건적 언약, 신의 산 언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얘들이 실수를 해도 우리 모습 같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네가 순종하면, 신명기가 특히 그렇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인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거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너희들이 조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새 언약, 그러니까 저기 다른 이단들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사람 아닙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뭡니까?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아닙니까? 무흠하였더라면,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줘봤는데 그 율법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못 지켰다 이거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의 특징인 겁니다.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백성을,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 8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각기 나라 사람과 각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왜? 이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일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완악해서 못 믿는 거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 죄 기억하지 않겠다. 무조건적인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조건적 언약을 이루지 못하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따라 이삭이 나왔죠. 언약을 따라 야곱이 나왔죠. 언약을 따라 사람의 몸을 통해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잖아요. 그 언약을 따라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따라 나오신 그 예수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이라 흠이 없는 이신 거지. 그러니 우리는 조건적 언약을 못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적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하신 분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조건을 이루었으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분 이름 때문에 여겨지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라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조건을 이루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라는 이름,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낡아지지 아니하고 새하여지지 아니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말씀, 그러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새 언약을 성취하신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는, 머리에 새기는, 가슴에 새기는, 그죠? 율법으로 아니하고 조문으로 아니한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마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겼던 새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의 넓으신, 그분의 능력과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이름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한테 땡겨오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고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쓰러진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이니까 그것을 리더십에서는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이렇게 귀 기울여서 저희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2박 3일 캠프 갔을 때, 조이 코리아 갔을 때 이 설교가 이렇게 정리되고 다르게 들리는 아마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데이 캠프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은 그 얘기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다르게 이해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고민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없는 백성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각적이고 이런 어떤 감성에 치우치는 신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뿌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물론 뭐 이제 점점 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레크레이션 강사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건 할 때 100만 원 받고 가서 막 이렇게 행사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현업에 계신 분 계시죠? 예,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단위에 설 때마다 결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고, 물론 그걸 잘 전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진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대충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음날 수학 시험인데 영어 공부하고 싶은 이 갈등은 뭘까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거 자체가 망조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성경을 뜯어보시고 씹어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1절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거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후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찬양합시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요새 전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요, 나의 평생에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전도사님 여기 불 좀 꺼주십시오. 다우심 보며 주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의 평생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고 고난이 있고 괴로울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붙이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직업에서도 사명에서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디디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뿌리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무지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첫 주말은 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창직 아카데미 모집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새가족 목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정국한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여디디아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목장 생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디사 공손님께 말씀해 주세요. 원데이 캠프 때 저에게 빌려주신 주방도구 분실물이 있습니다. 주방도구를 분실하신 분들은 저에게 와주세요. 말씀 암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